오랜만입니다. 네, 날이 갈수록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져서 좋습니다. 성도님들 얼굴 뵙는 게 참 힘입니다. 설령 저희가 이렇게 이 단에서 말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집회에 와서 성도님들 보고 가는 것만으로 참 힘이 된다는 걸 느낍니다. 성도들의 힘은 서로 모여서 얼굴 보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점점 더 우리가 서로 보기를 사모하고 또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서도면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3장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로마서 3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특권이 어떤 것인지, 그렇지만 또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불신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죄 아래 있는 이 인간들에게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펴서 읽고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이렇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혹시 그 온라인으로 보시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씀 직접 찾으셔서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설명을 좀 드린 것처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지 율법이나 나의 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31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래서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이제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3장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율법의 목적도 알겠고 하나님의 공의도 알겠다.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해왔던 부분들을 분명히 알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한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민족이 또 우리의 민족의 조상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왔고 그리고 우리도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알아왔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지금도 성전에서는 이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할례를 유대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진짜 어떤 거냐, 이런 부분들에 약간 그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 4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만이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우리를 특별하게 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이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우리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참된 후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혈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참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한 절 한 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랑의 근거이고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질문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겠죠. 왜냐, 할례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다 아시겠지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할례를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약속의 증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뿌리를 가장 깊이 올라가게 되면 이 할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정말로 중요시 여겼던 거거든요. 이 할례를 해야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이 질문도 충격으로 다가왔겠지만 답도 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답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다. 이게 왜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냐면 사람은요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욕먹는 거 다 싫어하시죠? 난 욕먹는 게 정말 좋아. 없으실 거예요. 칭찬은 정말 좋아. 이거는 고대나 현재나 미래에도 같을 거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칭찬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동기부여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실 겁니다. 물론 똑똑한 고래는 춤을 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칭찬은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시 여기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칭찬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또 인간은 보상받기를 좋아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어떤 생명체들은 이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우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돌아서 갈 때 왠지 허전하죠. 뭘 들이주시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이런 거에 뭘 주시면 뭘 이런 걸 다 하지만 참 이 다가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인간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은 정말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없는 사람들 사이에 가잖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못하지만 정말 비슷하거나 이런 사람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또 자랑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칭찬을 받는다거나 보상을 받는다거나 이 자랑하는 그것은 하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공로, 어떤 이런 것들, 자기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전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 사람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정말로 뭔가 내가 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받고 보상받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의 뿌리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즉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럴 만한 가치가 있고 칭찬받을 가치가 있고 받을 가치가 있고 그 자랑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의는 정말로 어려운 의인 것입니다. 왜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어요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재산이 있어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쉬운 거고 구원은 정말 쉬운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요 대한민국 곳곳에 구원받은 사람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소수가 되어가고 그 중에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소수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성막의 문은 넓지만 그러나 그 문을 찾는 이는 굉장히 적습니다. 반대로 그 문이 넓다고 아무리 넓다고 한들 그 외에 펼쳐진 문들은 더 넓습니다. 사실은 성막의 문이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건 정말로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성막의 문이 좁으냐? 그것은 그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문이 넓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 문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 문에 들어갈 때 나는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와 나의 뭔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하나님의 의를 만나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 죄가 내 속이 정말로 썩어 있다라는 것을 알지 않고 내가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함을 받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있던 그 성막 근처에 살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막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도저히 뵐 수 없고 정말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재물들을 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국률함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의롭게 돼서 나왔어요. 그렇게 의롭게 돼서 나온 사람이 내가 재물 바쳤더니 의롭게 됐어 이렇게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든지 간에 그는 그 재물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으로서 정말 내가 그걸 드렸더니 정말 그걸로 도저히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고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는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그 갈대아에서 떠나서 그 하란으로 갔습니다. 원래는 그 전부 다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란에서 멈춰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75세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겜 모레네 상수리 나무에 도착을 하고 나서 그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른 후에 점점점 남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집트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다가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는 드디어 이집트로 자기의 온 가족들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 딱 들어갔더니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주변들을 보는 순간 그는 두려워졌습니다. 왜?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내가 아름다운데 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모략질해서 죽이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들이 이 하란을 떠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그냥 왔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두려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아내를 그 바로 왕에게 뺏길 처지가 되었습니다. 용기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아내를 뺏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보호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도 찾게 하시고 재산도 풍부하게 하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들어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지냈지만 또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롯과 조카 롯과 싸우게 돼서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롯이 이 소돔에 거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자기의 가족들과 또 식솔들과 주변에 동맹 맺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전쟁을 해서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을 하십니다. 내 하늘이 하늘의 별과 같게 많겠다.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때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믿음을 보고 이를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15장 7절에 나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이제 99살에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한 13년 정도가 지났겠죠. 지나고 나서 이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러면서 예언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웃습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 태도와는 달리, 저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칭호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오히려 속으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천사셋이 나타나서 약속을 했을 때 이번에 사라가 웃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웃음.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웃음입니다. 이제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에선지 간에 그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을 또 겪습니다. 아내를 그 아비멜렉 왕에게 또 뺏길 뻔합니다. 이번에도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에게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내를 다시 찾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들을 쭉 보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서 의롭다함을 받았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 본문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던 것입니다. 즉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장 앞부분과 이 사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믿음을 낳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동영상을 보는 그런 학생들과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A, B, C, D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싶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구원의 그 길에는 들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성막의 문은 넓지만 그들은 성막에 결코 들어가지 않고 주변만 배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야. 지금은 시기가 아니고 조금 있다가 내가 믿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들었던 지식, 아니면 나 혼자 그냥 알고 있는 지식. 정말로 내가 진지하게 이 성경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듣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슬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또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구원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라면 정말로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정말 나쁜 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온 얘기 말고 정말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 믿음을 갖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쉬웠다면 길거리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천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자기를 봐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니까. 결코 이 일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들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었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
왜 우리가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것은 그 일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거듭나고 이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해주셔야만 그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게 되게 됐습니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널 봤더니 넌 의롭다. 그렇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정말 중요한 선언은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율법의 아버지, 자기 민족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느냐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보혈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뭔가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왜곡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하면 죄가 많아서요. 은퇴하고 갈게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제가 교회 잘 나갔었는데요. 요즘에 제가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좀 그래요. 굉장히 겸손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교만한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대답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 이게 뭐죠?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습니다.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을 보게 되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의 그 예를 들어서 또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 다윗이 간음하고 나서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가 돌이키고 나서 쓴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다 아실 거예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 점심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 끝나기 직전에 온 사람. 근데 이 품꾼의 급여가 다 같아요. 그럼 이게 요즘 일어난다고 치면 뭐 갑질, 아니 뭐 특권, 뭐 별게 다 나오겠죠. 이거 공평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 굉장히 억울을 하겠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경건하다. 일하지 않아도 의롭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라고 반응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다윗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유대인들은 이걸 들으니까 그러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네? 이 구절이 이 뜻이었어?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진짜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가진 진짜 복이 뭔가요? 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복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진짜 받은 복은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에 들어가서 나올 때요, 바로 왕이 금과 은과 종 많이 줬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내도 찾고 딱 나오면서. 물론 씁쓸했겠죠. 근데 그 부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촌 간에 갈라짐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금과 은을 받은 것들보다 사실 그것도 기뻤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가 기뻤던 거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 바로가 준 그 금과 은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의롭다고 본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내가 참 아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내가 내 친척도 하나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구나.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그가 받은 왕국이었을까요? 부인들이었을까요? 자녀들이었을까요? 사실은 그가 가진 것들은 사실 그의 슬픔과 분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복이 있다는 것은 다윗은 이 왕국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부인들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했냐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은 누가 발견하나요? 어떤 사람이 발견합니까? 정말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이집트와 나오면서 그런 자기에 대한 절망과 후회가 없었다면 진짜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몰랐다면 이 기쁨에 대해서,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와 또 이 자리에 계신 또 이 서대문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추구하고 또 받고 나누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9장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할례와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의는 이 할례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후에 99세에 맺은 그 언약, 의로운 자로 여겨진 것을 확인하고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받았고요. 의로 여기심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받았고, 이 이후에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군대에 가면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례나 침례는 정말 어쩌면 이 사람들이 돌이키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이 할례와 같이 아주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례교인, 이런 또 침례교인이라는 것이 또 하나 유대인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성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침례 받았고요, 저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나 침례를 통해서 아니면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세례나 침례는 이 회심과 구원의 거듭난의 증표로서 우리가 행하는 의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의롭게 여기심을 받고 나서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낸 것처럼 이 침례나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예식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정말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침례를 받고 아니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제가 여기 침례랑 세례를 다 쓰는데 사실은 침례가 맞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는 세례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내가 정말 거듭나지 않았는데, 구원받지 않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하나의 유대인 같은 증표가 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면 사실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건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자기를 내놓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먼저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는 의롭게 된 징표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도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의 징표를 나타내는 예식일 뿐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할례를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즉, 이 설명을 하고 나서 12절, 13절을 통해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들이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가 된다. 율법에 속하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럼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왜?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고 그 진노를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두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16절과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믿는 17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믿음의 후사이십니다. 그리고 거듭나신 성도님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를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있어서도 조상이 되는구나.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그런 믿음의 후사로 같이 살아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18절부터 25절까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의의 길은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에게 있는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 소망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자기 혼자였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지금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손이 이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네가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 당시에 믿었던,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지금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줄게. 지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지금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것이 세상 신들이 말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됐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축복은 열국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은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는 것이야.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약속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약속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가족이 행복해져. 하나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돼. 하나님 믿으면 모두 잘 풀릴 거야. 우리가 그렇게 단언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었으니까, 그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 여기서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과 결단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죄가, 너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이, 그리고 지옥으로 가서 정말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사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늘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분이 해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결단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가진 이 약속은요, 정말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가지신 이 믿음의 의,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칭의는요, 정말로 소중한 의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아파트 40평 아니면 빌딩,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의 하나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망적이고 정말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그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흔들리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제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눈만 돌리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하고 떨립니다. 주님, 제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은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구도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 구도자들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제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역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정말 지금 저희 보십시오.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굳건하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그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음은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내가 이삭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믿음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정말 부활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하셨고 나도 다시 주님 오실 때 살리실 것이다. 내 몸을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살아갈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이 힘든 그런 일들이 정말 그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또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